저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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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저희 다음 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라는 곡인데요. 좀 편곡된 버전이라서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까지 내 사랑하신 예수 주님 나의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까지 내 사랑하신 예수 주님 나의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코스타를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루로 시작을 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코스타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번 코스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코스타의 주제는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참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이겠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저희는 현재 기존에 걸어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인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는 모두 세상 변화의 징조에만 모두 관심이 몰두되어 있죠. 부동산 주식 물가. 하지만 그 여러 징조들을 넘어 그 징조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이 기회에 의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기간이 힘들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 기간이 행복한 현재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겸손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마을교회 교인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에 찬양할 곡은 지극히 높으신 주인데요, King of Kings라는 곡이에요. 이번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깨닫고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이시는 모든 수고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가 깨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가 깨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가 깨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쫙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가 깨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쫙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가 깨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보를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8월 1일부터는 우리 말씀 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으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스토리에 맞게 연대기에 맞게 성경을 읽어서 일독을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위에 공지합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새벽기도가 좀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주부터 새벽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몇 분은 저한테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로 청년들 중심으로 주일날 저녁에
우리 MZ세대 성경 공방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마서의 반하다 우리 말씀을 시작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어른들 주중에 그러니까 주간이겠죠. 요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권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해서 주일날 저녁 시간 그리고 주중에 낮 시간에 노마서의 반하다 이 노마서 말씀 모두 16장인데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 낮 시간에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가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자매 있는데 우리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저 혼자 집에 일찍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면은 바로 우리 아빠들하고 같이 좀 나눔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제가 오늘 좀 몸이 회복이 좀 됐습니다. 한 4주 감기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2장부터 보는데 3장 6절까지 보는데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들은 만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따라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참 좋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대가 됩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조금 어색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좋았더라, very good, top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 가운데 참 좋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한 발신자는
미상입니다.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편지니까 수신자입니다. 누굽니까? 히브리인이지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 히브리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정통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지만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지금의 이민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이고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입니다. 예, 히브리인인데 유대교를 믿었고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편지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일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내용을 담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히브리인인데 그들이 유대교를 믿었는데 개종했어,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편지를 썼을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너 예수 믿어? 불편합니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론에 대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론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론이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겨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집에로 못 갑니다. 아멘도 하시고 한 번씩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위로하고 아멘.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결정적으로 그들이 히브리인인데 유대교, 유일하신 하나님 야헤라가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흔들리면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컴백, 리턴, 어디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지, 고난받지, 핍박받지,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과 주제는 오늘 본문 말씀도 있고, 먼저 히브리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크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편도, 아내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생각해야겠지만, 그렇지 영성아? 그런데 이번 주만큼 특별히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에 모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건 승천하셨다는데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의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부터 3장 6절까지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고난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고난이지만은, 죽음이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높임을 받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거에 근거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느냐? 죽으셨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모두 13장인데 오늘도 세 가지 질문 속에 이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세 가지 질문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인이지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너희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난과 불리게 당할 거야. 돌아오라니까. 그때 흔들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에 모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겠어요. 성육신했다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최고 형벌 중에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느냐? 만물이 복종을 했는데 왜 복종하지 않느냐? 이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들이 믿는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창조물들이 왜 그분한테 복종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천사보단 못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나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고자 죽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9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는데 빠르게 잘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아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기억니은 있을 텐데 성경책을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표시되면 시편 8편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한번 5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를 하나님보단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전에는 천사라겠는데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어떻게 하게 해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를 행하심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창시자라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를 헬라말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헬라말로 아르케고스,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개척자,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 누가?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의 개척자다, 창시자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누구한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진짜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름 너무 좋은 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우리라는 이름도 좋은 것 같아. 난 맨날 우리라게 해. 맨날 불러. 우리 애들은 애은예찬인데 나는 애은예찬이보다 우리를 더 많이 불러. 하은이도 많이 부른다.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많이 부르겠지만은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주의자만 당황스럽게 하지 마. 내가 뭐 말 안 하면서 안 시킬 거야.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서 무슨 말이냐? 죄 지었어? 죽어야 돼. 이미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뭐라 하겠습니까? 의롭다 가르쳐 주세요. 24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해요. 다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말로 그것을 뭐라 합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두자, 넉자로 얘기하죠. 칭의라 같죠. 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부터 쭉 빨리빨리 읽도록 합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12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14에서 말씀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뭐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우리는 혈과 육이 있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 왜 그랬을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시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왜 되셨어야 할까?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지시고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곧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는 거 두렵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한다고 했거든요. 대제사장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뭐냐?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하지 않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신실한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온전한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죠. 또 한 가지 뭐냐?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겨야 해요. 누가 이겼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아까 제가 14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저처럼 지금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내, 괜찮을 거야, 이러면은 공감이 돼요? 안 될 거야.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코로나 걸렸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잖아.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파가지고 열하고 목이 아프고 막 한 달씩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괜찮지, 조금만 참어, 견뎌, 이거 하면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에 만분의 일, 아니 계산할 수 없는 만큼 저는 못해요. 누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그걸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권면하는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것을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겠어요? 사도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은요, 그 사람의 뭡니까? 언어, 인격, 어떤 삶, 행동, 이것을 지배합니다. 무엇이? 생각이 그래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좀 유명한 책인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뭐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이 나오고,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근데 운명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준다, 변화시킨다.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은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멋진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스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굿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운명,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밖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을 텐데 다 들을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합시다. 좋은 행동합시다. 좋은 습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아멘. 이럴 때는 아내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아멘. 이렇게 나처럼. 좋은 목사, 좋은 교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Fix on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픽스한다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도라겠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말씀의 대언자, 바로 예수님이 사도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대제사장은 뭐냐? 인간의 모든 허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이건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도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결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과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 함께라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오늘인가 언젠가 보니까 우리 청년 자매 한 명이, 목사님, 사모님, 나한테 한 얘기 아니고 사모님한테 한 얘기 들었다. 다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거든.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형제들이라고 했거든요.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나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런 어떤 중보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고,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증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백성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모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세는 그 집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꾼, 종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아멘. 모세도 종이지만은 신실하다라는 것들은 똑같아요. 모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무엇이 예수님이 우월할까? 모세도 똑같이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이겁니다. 정리합시다. 뭐냐? 여러분, 모세는요 일꾼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노예 해방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 율법 어겼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모세는요 결국에는 그래도 범죄한 자였고, 그리고 모세는 120살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영원히 사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반절에 우리가 따라합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마땅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후에 이제 누가복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에게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것뿐이니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 할 일 다 했는데 조금 더 칭찬 좀 해주시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건세를 받아 누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흔들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고난 있지? 잘 참고 견뎌 이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너희들이 받긴 받을 거야. 받는다 하겠어요? 안 받는다 안 했습니다. 문제 있어요. 시험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찬양팀 다 나오시면서 18절에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찬양팀 나오십시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번 한 주간도 잘 견뎌봅시다. 이겨봅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그 아우성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장 두려운 마음들,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큰 문제들, 시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내가 바라보시기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여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벌레만도 못하고 나의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내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란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파송과 나눔과 섬김과 양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갖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음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또한 감기, 독감 여러 가지 모든 이유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시간 드렸고 또 하나님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것들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깊이 집중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